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편함을 구합니다. 내가 편한 교회, 내가 편한 성도들, 내가 편한 목사와 설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특별한 부딪힘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내 삶에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저 편안하게 지나가기를,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또 점쟁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 비싼 복채를 내기도 합니다. 혹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 그렇게 염려돼서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지키길 원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에 편안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편안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무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편안함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함,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좀 더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도 지금 뭔가 시설이 좋고 편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이 편안하니까, 내 삶이 좋으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우리는 갈급함을 잃어갑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습한 반지하의 작은 공간에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카펫을 깔고 앉아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때를 말이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갈급함이 예배 때마다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설교하셨어요. 물론 그때와 비교해 지금 우리가 성도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은
그저 반복되는 편안함에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보다는 좀 우리의 삶이 편안해져서 그냥 그 편안함에 우리의 갈망이 묻혀버린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편안함에 속아서 배부르다고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목말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좀 더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게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비록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죄를 짓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행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심대로 살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굶주립니다. 갈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성경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일생을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모두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만일 야곱이 오늘날의 기업가라면 그는 대기업을 이룬 자수성가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강연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그 야곱의 인생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을 거예요.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해서 내가 저렇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아마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를 따를 겁니다. 아마 야곱이 책을 쓴다면 행복에 굶주려 있던 사람 야곱, 그의 성공 이야기,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살았던 그가 진짜 내가 무엇에 굶주려야 되는지, 내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지 알게 해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치듯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향했어요. 비록 도망치듯 나왔지만 그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의 가축과 소와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이동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경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작 두렵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형의 군대가 온다는 걸 그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사람들,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세 대로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따로따로 야복 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밤새 씨름했습니다. 절대로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그의 말은 내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그의 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렇게 그를 갈망했든지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곳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브니엘이라고 정합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준엄하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은 나의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지금 내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갈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도의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염려 없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태까지 우리의 걸음걸이가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는 이제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의 환경 가운데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아, 나는 약한 존재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절름발이가처럼 나는
의지해야 될 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 편안했던 삶이 흔들릴 겁니다. 혹 지금 내 삶이 그렇게 흔들리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님 싫어요. 난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난 내 삶이 흔들리는 것, 내가 절름발이처럼 되는 것, 내가 약해지는 것 싫어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더 좋다고 나는 갈망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잠언의 말을 기울이십시오.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익숙함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배부름을 얻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배불러지는 것,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불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갈망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의 씨름하듯 매달렸던 그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 저녁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도록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무르게 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하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찾으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구하기를 갈망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내외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